오늘 족보가 나오는데 참 이 족보를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당황스럽죠. 이름이 나오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놓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이 족보 이거 가지고 막 장난치면서 뭐 연예인 해서 뭐 이렇게 독거성은 독고 영재를 낳았고 뭐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렇게 하면서 막 그런 막 장난도 치고 그랬었는데 이게 뭐 되게 불필요한 거 이렇게 같이 보이지만 이 족보가 또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넣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셈의 족보가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짤막하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에 한번 적용하고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참 사람들이 수많은 계획을 세우죠. 우리도 많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 중간고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또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 취업 계획을 세우고 또 결혼 계획을 세우고 나의 이상형은 이랬으면 좋겠어. 그렇죠? 키가 180 이상 되고 그렇죠? 아주 잘생겼으면 성격도 좋고 신앙도 좋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뭐 어떤 결혼 계획도 세우고 또 집장만 하는 계획 세우죠. 내가 이렇게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집장만 하는 계획 세우고 자녀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다이어트 계획도 세우고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제 많이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 계획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좀 허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 얘기가 나오잖아요. 확률. 그래서 확률과 가능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월드컵이 있는데 이길 확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나라가 이길 확률이 뭐 70%다. 어느 나라가 16강에 오를 확률이 뭐 몇십 %다. 그러니까 인간의 차원에서는 확률과 가능성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100%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100%예요. 100%.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면 몇 프로요? 100%입니다.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족보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자녀를 낳을 때 몇 세에 자녀를 낳았느냐, 그렇죠? 그런 다음에 몇 년을 살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나오고 자녀를 낳을 때 나이가 나오고 그리고 또 수명이 나옵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형식의 족보가 있어요. 창세기 몇 장에 나오신지 아십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그렇죠. 형식이 똑같죠. 그런데 이 아담의 족보와 오늘 셈의 족보를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뭡니까? 수명이 확 줄었어요. 수명이 절반가량으로. 그러니까 한 900년대 그렇게 800년대 후반 이렇게 살았는데 이 셈의 족보를 오늘 읽었지만 한 400년대로 수명이 확 줄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수명을 줄이시겠다고 했죠.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수명을 줄이시는. 근데 왜 수명을 줄이십니까? 악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요. 적절히 악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수명을 줄이신다 이렇게 그런 취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낳는다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낳았고.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오늘 낳는다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자, 예배 끝나고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그걸 말씀드린 다음에 갖고 싶은 거 얼마든지 얘기해 주십시오. 저한테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25번이나 정답을 말해버렸네요. 이거 어쩌습니까? 이거 어쩌습니까?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25번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뭐하고요? 번성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성하도록 은혜 주셨어요. 은혜 주시니까 이렇게 번성하게 자녀를 낳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100%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셈의 족보에는 이렇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심오한
더욱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준비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데 무엇을 준비하시냐? 새 시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시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시작. 새 시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요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아까 족보를 봤죠. 그 족보를 봐서 156 이게 뭘까요? 이게 처음 자녀를 낳는 나이를 평균한 거예요. 뭐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뭐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냐? 어떤 학자가 분석한 걸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평균 156세에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858은 뭘까요? 평균 수명이에요. 그런데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첫 아들을 자녀를 언제 낳습니까? 36세 낳아요. 우리랑 거의 비슷해지죠. 그렇죠? 그리고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300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에 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셈은 노아의 아들이었는데 홍수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홍수도 경험했지만 그 셈 이후부터 이후를 잇는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수명도 156과 첫 아들을 낳은 나이도 156과 36의 중간 정도 되는 100세예요. 그리고 평균 수명도 한 중간 정도 되는 600세. 그러니까 셈은 과도기적인 사람이죠. 이런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홍수 이전의 시대에서 셈이라고 하는 과도기를 거쳐서 홍수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런 숫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좀 깊은 차원의 뜻이죠. 근데 이 36, 300 이 홍수 위의 사람들 요거는 누구의 평균 누구의 수명하고 비슷하냐면 족장들의 수명하고 얼추 비슷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물론 좀 차이가 나지만 거의 족장들의 수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태고 시대에서 어느 시대로요? 족장 시대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음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족장 시대를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족장의 제일 먼저가 누굴까요? 족장의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족장 시대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복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복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복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그냥 아멘으로 크게 받으세요. 예, 그 사업에 성공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을 보면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그 인도되는 게 있어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아멘으로 받고 정말 순수하게 그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관계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의 정체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100세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 아들 이름이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믿음이 생겨가지고 바치겠습니다.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이삭을 바치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도 참 예배 드리러 번제 드리러 갈 거야 하면서 하니까 이삭이 따라가요. 근데 가만 보니까 불이 있어요. 불이 있어야 불을 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고기를 태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장작도 있어요. 장작을 본인이 짊어지고 가. 그런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그래서 여호와 이래. 그러니까 독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만 됐다. 내가 이제 너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바치는 걸 보니까 내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겠다라고 하면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세요.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은 사탄이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탄을 너의 후손이 사탄을 꺾는 그런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래서 드디어 독자를 아끼지 않고 바칠 때 그 복의 정체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하나님은 영생의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복은 궁극적으로는 저 미래에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영생의 복을 조금이나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예배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생각이 충만해져요. 그러면 생명, 의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력을 얻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서도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영의 생각을 통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낙심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또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거룩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자만하지 않으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거룩한 자존감.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만 자책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어요. 거룩한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해도 우리의 이 신분과 존귀함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죠? 누가 정죄합니까? 우리는 깊은 회개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열등감과 자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영생의 복을 현재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게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공급받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십시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정말 늘 의지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 안정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 그 영생의 복을 현재에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운이 빠진 일이 생기더라도 조금 용기를 내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복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와서 이렇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족보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노를 능가한다. 우리 한번 제가 한번 먼저 할 테니까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노를 능가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를 능가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은혜가 능가합니다. 이게 족보를 가르쳐줘요. 오늘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니까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벨렉 때 무엇이 일어나냐면 세상이 나눠졌어요. 이게 바벨탑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나눠졌어요. 누구 때요? 벨렉 때요. 그리고 벨렉 때 수명이 또 줄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평균 수명이 한 800대 후반에서 400대로 확 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400년 정도 살았다가 이 벨렉 때 200년대로 확 떨어져. 200년을 또 떨어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셔서 그런 거죠.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여기 이렇게 돼요. 18절 19절에 보면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 몇 년을요? 209년을 지내며 평균 수명이 200대로 떨어져요. 그 앞에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다 400 몇 년을 살았고 400 몇 년을 살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에. 그러나 이 벨렉 이후에 5대를 지나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노를 능가하신다라고 하는 원리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 5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갚으세요.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몇 대요? 3세대 정도 갚으십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거를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영적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적 원리요? 하나님은 진노보다 은혜를 훨씬 많이 부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영적 원리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렇죠. 이런 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는 이 정도만 일단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원리, 하나님은 진노보다 은혜가 더 크시다라고 하는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한번 여기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땅의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다. 아니 저 같으면 복수심에 불타고 미워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진노보다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가 없으신 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의 진노를 누구에게요? 자기의 아들에게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온전히 순종을 다 했다. 이건 이런 뜻도 돼요. 내가 받을 벌과 진노를 다 받았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푼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진노보다 더 큰 진노를 능가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는 진노를 능가하는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공의에는 요만큼도 흠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탁월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아름답고 무한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찬양하고 늘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이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진정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족보가 누가복음에도 또 비슷한 게 나와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 데라, 나홀, 수룩, 르후, 벨렉, 아박삭,
약간 조금 틀리지만 쌤 이렇게 그렇죠. 이게 뭡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가진 것도 없고 뭐 권력도 없고 세상이 보기에는 중요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족보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여기 계신 분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25번 나오는데 그중에 야, 그럼 낳았으니까 많은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약속의 자녀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약속의 자녀가 되고 약속의 자녀를 낳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낳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낳는 인생이 되고 사람을 낚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낳고 사람을 낚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대답할 것을 준비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복음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래서 사람을 얻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남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이 아름다운 것에 끌리더라고요. 또 그 월드컵 축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루과이랑 했지 않습니까? 결과를 아시나요? 이겼나요? 아니죠. 예, 비겼습니다. 0대 0으로 비겼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정말 잘해서 참 좋더라고요. 막 잘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 한참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 우루과이 감독이 잘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에 이기고 지는 것은 이기고 지는 것이고 우루과이 감독이 그렇게 잘생겼대요. 그리고 우리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이 나왔잖아요. 후반전에 교체해가지고 한 20분밖에 안 뛰었는데 그 사람 난리 났어. 잘생겼거든요. 잘생겨가지고 키가 189 막 거의 190대 되고 엄청 잘생기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SNS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어르신들 그 인터넷상 같은데 자기 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기가 뭐 사진도 올리고 내가 무슨 맛있는 거 먹었다고 맛있는 거 탁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러면은 팔로워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막 생겨요. 그런데 그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잘생겨서 20분 동안 딱 뛰었는데 그 자기 SNS에 자기 친구가 2만 명이 있었답니다. 2만 명 원래 많죠. 저는 친구가 별로 없는데 아무튼 2만 명이 있는데 그거 20분 뛰고 나서 친구가 얼마로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40만 명은 늘어요. 40만 명. 와 잘생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무슨 아랍어도 막 나오고 아랍 사람도 본 거예요. 아랍어도 있고 무슨 세계 만국 언어가 다 거기 있어 그냥. 한국 선수 9번 누굽니까? SNS 계정 좀 알려달라고 막 그러면서 아름다운 것에 끌리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복음은 참 아름다워요. 아름다움에는 그런 외모적인 아름다움도 있지만 도덕적 아름다움, 그 사람이 참 성품이 아름답죠. 그리고 아름다움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영적인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이 너무나 숭고하게 느껴져. 거기에 아름다움을 느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아름다움에 반응해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름다움, 복음 참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덕, 그 복음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는데 우리 성품이 안 아름다우면 이 복음이 잘 전달되지가 않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품이 아름다운 것. 우리가 아름다운 성품. 거기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있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의 열매.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시기와 질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런 성품 이런 아름다운 성품을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게 진짜 중요하다. 그게 진짜 사람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여러 가지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시간표가 있어요. 쾌락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위해서 재미를 쫓는 걸 하느라고 시간을 24시간을 다 써요. 쾌락의 시간표. 성취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뭔가 목표를 향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성취의 시간표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쾌락의 시간표와 이 성취의 시간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을 확 질러버리면은, 불을 보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 아니면 다 타버리거든요.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 쾌락의 시간표와 성취의 시간표는 남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이 거룩한 쾌락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런 것도 남잖아요. 그러나 대부분들의 쾌락은 다 남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성취의 시간표. 내가 뭘 이루고 이런 것들도 남는 게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는. 그러나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한 거는, 자기는 그 성취의 시간표를 살아서 성취를 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다 썼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뭐는 남습니까? 성품은 남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을 딱 하고 가다가 참 이게 막혀요. 1시간을 막혔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앞에 또 사람들이 빨리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안 빠져. 그래서 클락선도 막 누르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지금 저기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막혀가지고 못 가네.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성취의 시간표잖아요. 빨리 그 목표 지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길에서 도로에서 시간을 버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원래 20분 만에 가야 되는 거를 40분을 낭비했어요. 근데 가만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막히는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40분 동안 뭐 합니까? 참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40분 동안은 성품이 남아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성품이 남아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 있잖아요. 불이 싹 지나가잖아요. 그 참았던 성품의 시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을 길바닥에서 버렸다라고 하는 그 40분이 남는 거예요. 오래 참는 성품으로. 여러분, 그게 남는 것입니다. 그게 남아요. 그래가지고 막히든지 뭘 오래 기다리든지 할 때 참 이건 참으라고, 성품을 남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품이 아름다운 성품이 남고, 그 아름다운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영혼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복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힘을 내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노를 능가하신다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성품,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